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룩의 입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또 방백들에게, 고관들에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바로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이 된 그 상황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굉장히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바른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금식이라고 하는 신앙의 여러분 한 형태, 꼭 기도의 한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도대체 이 금식이 무엇을 위한 금식이었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길을 먼저 함께 걸어가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요시야 때로부터 지금 당대는 이제 여호야김 4년이니까 그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막 거기 있는 백성들에게 낭독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호야김의 바로 선대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선대 왕으로부터 전해지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서 여러분 이 신앙의 개혁을 다시 일으키시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되었던 길,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요시야가 이것을 마음으로 받고 옷을 찢고 그리고 회개하고 전 나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고 다시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요시야 때의 그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유예를 하고 여러분 연기를 하셨던 사건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러 가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그의 선대 요시야 때 행하였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믿음이 다시 또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 일들이 다시 불쾌가 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그 백성들에게 낭독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지금 자기가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친구 바룩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5절 상황 때문입니다. 우리 4절부터 함께 읽을까요? 4절과 5절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아멘. 예레미야가 바룩을 찾았어요. 그리고선 이 바룩이, 여러분, 바룩은 이때 당시에 서기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참 감사하게도 많은 서기관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반신반의하는 자들도 있었고 아예 강력하게 배격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 바룩은 감사하게도 예레미야와 함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다 기록하라고 할 때 그것을 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방백이 이제 나가서 백성들에게 낭독하라고 하였을 때에 여러분 낭독을 하게 됩니다. 왜냐? 왜 바룩을 부를 수밖에 없었느냐? 말씀을 봤더니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나가서 전하고 싶어도 그의 육신이 여러분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룩이 서기관이었지만 예레미야와 함께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메시지를 나가서 백성들에게 쭉 낭독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룩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직책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말씀이 그 직책의 이름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군가가 옆에서 말씀을 읽어주면 한 명은 거기서 말씀을 기록하고 세 번째 사람은 그 말씀이 과연 불러주는 대로 제대로 기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3인 1조가 되어서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가장 큰 직책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또한 이스라엘의 스승이 되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 여러분 랍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 여러분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여러분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감옥에 갇혀 있는 자의 말을 가지고서 나가서 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왕의 입장에 생각했을 때는 반란과 같이 여겨지지 아니했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말을 받아 적어 가지고 나가서 이야기한다면 아마 그 사람도 분명히 여러분 똑같이 감옥 신세를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룩은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음에도 있을 수 있는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말씀을 다 받아 적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적었던 것이고, 그리고 나가서 이것을 낭독하라고 할 때에 여러분 자신이 분명히 자기 또한 예레미야처럼 똑같은 신세가 될 수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런 존경들,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정말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룩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와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백성이 자기의 안위보다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이후에 찾아오는 부분들에 보면 이제 다른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이 거기에서 이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것을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미가야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이제 동료 서기관들과 거기에 있었던 몇몇 방백들이 나와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고자 해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냐 굉장히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취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돌이켜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만약 누군가가 있어서 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선포를 하는 그 자리는요, 아무렇게나 갑자기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선포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누군가가 정해져 있는 순서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 대표로 나가는 걸 뽑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 그 정해진 절차와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는 방식들이 분명히 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룩은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서기관들과 이미 상의하지 않고 뭐 공식적인 절차를 따지지 않고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를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런 방백들에게 선포하였던 것을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이 일을 실행하고 결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참 감사하고도 고마운 존재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이 갇힌 신세로서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바룩이라고 하는 신앙의 동료가 있어서 여러분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소망을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나의 위치나 나의 안위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백성을 세워나가는 일이고,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정말 이 예레미야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 바룩이라고 하는 신앙의 동료가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동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신앙의 동료들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을, 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붙여서 해낼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의 동료들을 통해서 함께 그 일을 행하게 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서로 옆에 계신 분들 함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방금 누구를 보셨어요? 내가 늘 그냥 알던 어느 분 아니고요. 그저 우리 교회 나이 많은 권사님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을 우리가 함께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만남이 그냥 되어진 만남이 아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도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예레미야와 바룩과 같은 신앙의 동료가 되어서 혼자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예레미야와 바룩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나 좀 다소 아쉬운 사람들도 좀 함께 나오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또 다른 거기 있었던 여러분 방백들과 고관들과, 이 방백은 옛날 말이더라고요. 고관들과 그리고 또 다른 서기관들이에요. 바룩을 제외한 다른 서기관들, 다른 고관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놀라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결단까지는 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얘기를 다 들었다라고 11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그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도 무엇을 원했느냐? 그래 바룩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가 예레미야로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다고? 우리도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14절부터 말씀을 함께 다시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 손자 느다냐의 아들 예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거기에 있는 이제 고관들도 함께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들이 느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냥 무시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왕에게 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여기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룩과 같이 밖에 나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세우기로 결단을 했느냐? 여러분 그것까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서는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 고관들이 자기들이 이제 무슨 얘기인지 들었잖아요. 그리고서 왕한테 이야기한다고 해놓고서는 너희들은 어딘가 가서 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이스라엘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응당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니까 만약 왕이 여기서 노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이 두루마리만 남겨놓고 너희들은 몸을 숨기라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로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을 우리가 여러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왕을 설득하고 그 왕으로 하여금 바른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는 여러분 그런 일을 하려고 결단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걸 봐요. 그냥 눈치만 슬금슬금 바라보며 왕이 과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결정을 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라고 하면서 한번 알아보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의 때처럼 만약 여호야김이 돌아서기만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모든 것을 바꿔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여러분 그런 일을 행하지 않게 되고요. 이처럼 이 악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여호야김을 여러분 지금 이 고관들 여기에 있는 이 서기관들
여러분 자기들이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그 왕을 설득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참 아쉬운 사람들인 거예요. 왜 아쉬운 사람들인가? 바룩처럼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세우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을 알아야 됐고,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뚝 서고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인 걸 알았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들이 감수해야 될 위험, 자기들이 이 이야기를 고했다가 왕으로부터 미움을 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가능성을 알매도 불구하고 왕을 설득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것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전개되는 상황이 이제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벌어져요. 그들이 얘기한 대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왕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리고서는 예레미야를 찾아와라, 저 바룩을 데려와라, 이런 그러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 때처럼 들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그 말씀 두루마리를 칼로 찢어버렸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참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회개할 줄을 모르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에 그 백성들에게 낭독이 되었던 때가 언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금식을 선포하고 있었더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 6절 말씀에 봐도 이들에게 부탁을 할 때 금식의 날에 그것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야김은 백성들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있었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가 여러분 금식의 기도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에스더가 모든 사람들에게 3일 동안 금식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도 자기의 함께 달려져 있는 종자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한 후에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나가겠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금식의 기도는 결단의 기도요, 생명을 내놓고 하는 마음의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인데, 여러분 이게 금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것을 찢어버릴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형식과 과연 그 속에 있는 마음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금식을 왜 선포했을까? 우리가 능히 가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레겝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레겝 사람들이 왜 지금 예레미야에 들어와 있죠? 자기네에게 주어진 그 땅이 아닌데 저 아수르가 밀고 내려오고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여러분 자기의 용토들을 다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피신와 있는 상태였다라고 우리가 말씀의 묵상을 분명히 했죠. 여러분 그들은 자기의 선조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피난 와 있는 그 상태였으면 우리가 이 여호야김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지금 예루살렘 코앞까지 적군들이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금식을 선포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금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금식 기도여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금식 기도가 여러분 어떤 금식 기도가 되어 있습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요시야 때로부터 주어졌고 그 요시야 때로부터 여호야김 4년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바룩을 통하여 지금 백성들에게 낭독이 되어졌고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고관들에게 아뢰었고 다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고관들에게 다시 한번 아뢰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또 회개하라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현재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 적혀져 있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회개에 대한 내용이 선포되고 있는데 거기서 아멘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있는 여호야김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고관 대적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그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의 뜻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찢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찢어야 할 것인데, 여러분, 거기서 그들이 옷을 찢지 아니했다는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이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졌는데 회개할 마음을 갖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옷은 찢지 아니하고 그들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충격적인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금식 기도는 도대체 무슨 금식 기도였던 거예요? 이 금식 기도는 적군이 내려왔으니까 나 살자고 하는 금식 기도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나 살자고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공격이 처해졌고, 내가 지금 큰 위협을 받고 있고,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는 기도, 여러분, 물론 그때 가서 우리가 금식을 하고 결단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나 살자고 하는 기도는 아니지요. 그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앗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이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바꾸시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다가오고 있는데 어려움을 내게 주고 있는 내 주변의 상황을 하나님 먼저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 먼저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이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구나. 나야말로 진짜 죄인이구나.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먼저 바꾸시는 건데, 그래서 내가 내 옷을 찢고 내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금식 기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고 내가 주를 위해 오히려 버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고백인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라의 운명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군이 코앞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살고자 했었던 금식은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회개의 기도는 하지 않고 있었던 그 여호야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참으로 깨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도 얼마든지 진정한 금식 기도가 아니라 저 여호야김이 했던 금식 기도 할 수 있어요. 당장 내가 위험하고 내 삶이 어렵고 내 삶이 궁핍하고 공경에 처했으니까 그냥 그 공경에 처해져서 하는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로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의 궁핍함과 공경함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왜 찾아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때 어떻게 보면 내 몸에 사치스러운 그런 것들, 나의 거추장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는 이유는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는 뜻이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여러분, 그런 금식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하나님은 이 바룩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동료가 되어주게 하시고 그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일을 진행을 하게 하실 때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낭독을 해줬잖아요. 그 백성들은 들었어요. 그렇지만 정작 누가 안 바뀌었느냐? 왕이 안 바뀌었고, 그리고 거기 있었던 고관들이 바뀌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리더십들이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리더들이 바뀌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리더잖아요. 우리가 다 가정에서의 리더일 수도 있고, 어느 동아리에서의 리더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신앙 우리 활동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리더의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리더가 변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순서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바뀌어도 리더가 바뀌지 아니하면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목회자가 달라져라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달라져라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달라져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금식기도 저 여호야김이 형식적으로 했던 금식기도 말고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는 금식기도 나오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가 다 같이 예레미야와 바룩과 같이 신앙의 동료가 되어서 주의 일을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